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설교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가상화폐 채굴하는 거 파이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차진선 집사님이 하고 있던데 나도 이거 시작할 때 한 4년 됐나 그래요. 그냥 했는데 차진선 집사님 나보다 먼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패라는 게 설정을 하는 건데 방패에 차진선 집사님을 넣어놨어요. 얼마 전에 물어봤어. 얼마나 채굴했냐 그랬더니 한 1000 몇백 포인트, 몇백 파이를 채굴했대요. 근데 지금 1파이에 우리나라에서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냐면 5만 원씩 거래가 되고 있어요. 파이몰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가전제품을 살 때 100% 결제는 안 되고 20%에 30% 결제가 가능한데 5만 원 현재 이제 파이몰에서 5만 원씩의 이 파이를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전부 다 파이 채굴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해요. 하루에 한 번만 누르면 돼. 그냥 하루에 24시간에 한 번만 누르고 30초 광고만 봐주면 24시간 동안 그냥 한 번만 핸드폰에서 눌러주면 되는데 조건이 좀 있어요. 핸드폰 저걸 인증을 받아야 되고 페이스북 인증을 받아야 돼.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제가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제 이름으로 들어오면 제가 채굴할 때 0.01% 채굴률이 올라가.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좀 많이 채굴했어요. 시작은 늦게 했는데 지금 제가 채굴한 거는 약 4,200 파이 정도 채굴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KYC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 그리고 KYC 인증을 받으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돼서 내 지갑으로 들어와요. 근데 지금 얼마가 이제 이 KYC 인증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1년 걸렸어요. 1년 걸려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아직도 안 됐고 이제 제가 초대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사모님은 약 1,500개 정도 파일을 모았어요.
저는 4,200개 정도 모았는데 저는 여기다 락업을 걸어놔 3년 락업을 걸어놔서 이제 이게 4,200개라도 다 지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500개가 지갑으로 들어왔는데 2,500개 중에 저는 90% 락업을 걸어놨어 3년을.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250개는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목표가 뭐냐면 그 시장에서 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그 가상화폐 그 거래소가 있어요. 업비트라든지 이런데 상장이 되면 이제 거기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걸 우리가 몇 년 정도 생각하냐 아마 2, 3년 정도 지나면 올해 목표가 올해 그 파이코인 그 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상장을 하려고 한다. 세 가지 조건만 구성이 되면 그러면 상장이 되면 지금 그러니까 다른 세계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파이가 상장이 돼 있긴 한데 이건 실물 파이가 아니고 가짜 파이가 상정돼 있어요. 얼마씩 거래가 되냐면 40달러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 가짜 파이가. 근데 처음에 상장됐을 때 얼마까지 올라왔냐 하면 350불까지 35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이게 그냥 5만 원이라고만 쳐도 하루에 몇 개 정도가 채굴이 가능하냐면 하루에 하나 내 두 개 정도 채굴이 가능해요. 그럼 근데 지금 당장 돈은 안 돼. 한 3년, 4년 지나야 이게 돈이 될 수가 있는 거긴 해요. 근데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하라니까 안 해. 목사님들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안 해. 근데 저는 그냥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굳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한다고 돈을 낸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초대 코드에 따라서 들어가서 가입하고 그리고 그냥 24시간에 한 번씩만 눌러주면 돼. 그래서 이제 난 좀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저에게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가장이 저 초대 코드를 타고 들어와. 그 다음에 식구들은 이 가장의 초대 코드를 타고 들어가.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초대한 사람이 우리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래 사모님 하나. 다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사모님 하나 했고 또 나를 초대한 사람 있고 그래서 조금 또 노드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조금 적은 채굴률이 좀 높아. 그래서 4,200 파이 정도를 채굴했고 현재 제 지갑에 들어와 있는 건 2,500 파이. 그 중에서 내가 현재 쓸 수 있는 건 250 파이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3년 지나면 2,500 파이를 다 쓰고 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걸 내가 쓰게 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누르는 거니까 에이 그래도 난 못 믿겠어요. 안 할래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있냐면 파이몰이 두세 개가 있는데 하나에서는 가전제품을 살 때 20%에 30%를 파이로 살 수가 있어요.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20%에 30% 결제를 하는데 5만 원씩 고정가로 지금 돼 있고 또 다른 파이몰에서는 학원 같은데 1파이당 10만 원 계산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연립주택도 파는 데가 있어요. 파이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짜게 1파이당 10,000원씩 계산해서 연립주택을 팔아요. 그러니까 또 성형외과에서도 이제 1파이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성형외과에서도 이걸 지금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주로 대전 지역의 학원들이 많이 해요. 대전 지역의 학원들이 1파이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해보면 좋겠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파이 계좌가 교회에서 개설이 가능하면 헌금을 파이로 받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대개 지금 생각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300달러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실제로 거래상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파이를 채굴해가지고 그걸 건축헌금으로 하면 교회를 지은 데 효과적일 수 있죠. 괜히 목사님 또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생각 이런 소리 할까봐 얘기 안 하다가 오후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만 팁을 하나씩 줘야 되겠다.
근데 이게 페이스북은 꼭 해야 돼요. 페이스북이 있어야 그게 인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내가 우리 예찬이도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근데 걔 또 의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만났는데 야 너네 너 파이 한다며 때 얼마 했니? 한 1,000 얼마 했대. 네. 손전도사는 안 하고 있더라고. 너도 해라. 야. 야 이거 그냥 한번 누르면 되는 건데 그 이제 오늘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파이에 들어가서 내 핸드폰 번호와 연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눌러보면 다 떠요. 누구누구가 파이에 하고 있나. 우리 교회에서는 차진선 집사님이 유일했어. 그리고 장재홍 목사님이 하고 있고 이승찬이가 하고 있어요. 근데 꽤 모았을 것 같아. 이승찬이는 좀 모았을 것 같아. 뭐 손에 안 그래요. 어쨌거나 그 관심 있는 분 저한테 톡을 주시면 뭐 다 식구 다 제 밑으로나 사무. 근데 진선 집사님도 차 시집하는 다 진선 집사님 밑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채굴률이 0.0 뭐 0.01률이 올라가. 그러면 하루에 뭐 하나 정도 될 수 있을라나 그래요. 자, 우리 파이 열심히 채굴해서 교회 집시다. 관심 있으시죠? 예? 근데 페이스북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은 안 돼. 페이스북이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못 해요. 자녀들이 좀 컴퓨터나 인터넷 이런 거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84세 되신 분들도 하는 분이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이를 채굴하는 사람이 숫자가 5천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 파이가 이제 KYC가 되고 마이그레이션이 된 사람이 8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한 4천만 명 정도는 KYC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 3년 지나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약 팔았어요, 지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죠. 그리고 17장에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얘기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을 다스리는 왕으로 주신 것은 만민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16절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잡히셔요. 그리고 고난받으셔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냐? 기도할 때 처음에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기도의 모델이에요. 이제 우리 급하면 내 기도부터 먼저 하죠. 그냥 급한 대로. 그런데 모범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감사, 찬송, 영광, 그리고 남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첫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요? 세상에 안 속한 사람들인가요? 세상에 안 속한 사람들인가요? 이런 거 질문하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렇죠?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또래는 누가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어떻게 자랐냐 하면 대답하면 질문한 사람이 우리가 대답하는 것과 다른 대답을 하거나 다른 답을 얘기하거나 막 복잡해. 그래서 우리 또래들은 20대부터 그랬어요. 우리 또래들은 누가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 저 사람이 왜 저런 질문을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밑에 세대들은 대답을 잘하더라고. 그냥 뭐 틀리거나 말거나 막 대답을 잘하더라고. 우리는 세상에 물론 속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즘 좀 심각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 문화가 무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드라마가 귀신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귀신들이 막 하는 드라마. 예능을 보더라도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점을 본다든지 무속적인 것을 굉장히 드라마에서도 하고 예능에서도 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연예인들도 점치는 이런 거를 예능에 나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속적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지금 마귀는 이 TV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속신앙을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거 우리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드라마인데 그게 심각해요? 저거 예능인데 웃자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점치는 거,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점점 마귀의 영역 안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귀신이 주제가 되는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마셔야 돼요. 너무 재밌는데요. 그냥 드라마니까 봐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영혼이 그런 드라마들을 통해서 그런 예능들을 TV 프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잠식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런 어떤 무속이 주제가 되어 있는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지 말자.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래도 믿음이 세기 때문에 저런 거 봐서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저것쯤은 내가 물리칠 수 있어요. 교만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가, 무속의 역사가 판치지 못하도록 이 나라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영계가
바로 서야 돼요. 이 나라의 영적 질서가 바로 잡혀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들은 이 마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진리로 거룩해져야 된다.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자주 제가 얘기하죠. 뭐예요? 구별되어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점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띠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건 무속적인 거예요. 뭐 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건 무속적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하나의 띠만 있어요. 무슨 띠인지 아세요? 사랑의 띠만 있어요. 옛날에 복음성가에 있었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난 이 교회 안에서 이 띠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띠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거룩은 그것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 동양에서 나온 무속적인 것이지 서양 사람들은 띠가 없어요. 안 따져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데 막 얽매여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없는 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에 있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돼요. 말씀이 없는 걸 자꾸 우리 전통에다 얽매여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8절과 1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루가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해요.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사도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켰는데 선교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선교예요.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직장으로 출근을 하죠. 직장에 갈 때 우린 직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 가정으로 가죠.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나는 주님에 의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나는 복음의 전달자가 돼야 된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아는 그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계속 이제 문자를 보내주는데 이제 그 자매에게 남편 데리고 교회 오라고 이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이제 목사님이 식사 초대한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식사 초대한다고 그러니까 가자. 근데 이제 술을 먹어야 되잖아 자기는. 그래서 나는 술 먹는데 어떡하냐. 괜찮다 내 앞에서 먹어라 그냥. 그랬더니 놀라운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 앞에서 술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유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술을 먹냐고. 그 또 내가 아는 집사님도 그 이제 집사님인데 이제 음주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먹어도 돼.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앞에서 어떻게 술을 먹냐고 그 집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그들은 유혹을 해요. 야 이거 목사님도 없어. 하나님도 눈 감으셨을 거야. 한 잔만 해봐. 그래서 딱 마시면 속으로 욕해요. 아이고 저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 이렇게 욕해요. 우리는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몰래 이렇게 뭐 입에다 연기를 불도 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나한테 다 걸렸어요. 본인들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걸려가지고 감추느냐고 손을 댄 사람도 있고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보셨으니까 뭐 그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안 그런 척 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면 다 저에게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숨길 수 있다고 오전 예배 설교 때 그렇게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기도하십니다. 사탄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지게 해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와 성도가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이건 사탄의 영역이에요. 사탄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면 그 힘의 역사가 너무나 강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사탄은 이간질을 시켜요. 권사님과 권사님을 이간시키고 집사님을 이간시키고 자꾸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실 때 단지 나는 내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기도하신 그 기도는 지금 나를 위한 기도예요. 오늘 이 시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하신다고 기도하셨어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혼자면 천을 쫓고 둘이면 만을 쫓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법칙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작은 소수의 사람이 하나가 돼도 기적이 일어나고 작은 무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면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셔요. 23절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의 하나됨의 원리는 이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 이게 하나됨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서로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돌아보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안에 기도하죠. 매일매일 중보하며 기도하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는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가 그들 안에 우리들 안에 있게 하려고 기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그 삶 가운데 있게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내가 가르친 저 제자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된 사람들과 내가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럼 천국 가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는 무소부재하시다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장소와 모든 걸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이 내 안에 있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출근하시는 직장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삶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요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고 내 사랑 안에 그들이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셔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내 안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뒤에 나의 등 뒤에 계시는 주님이 계셔요. 언제나 나를 업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요.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늘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됐습니다. 비록 우리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환난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